고난을 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지만 가장 큰 질문이 있다면 왜라고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것일까?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되지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우리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고난에 관하여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둘째는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고난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고난의 뒤에 숨겨져 있는 우리에게 예비된 상급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야고보 사도는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책이 옆에 있으시다면 펼쳐서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왜 우리를 시험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그것은 4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야고보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음악인들에게 꿈이 있다면 오늘 우리 성가대가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음악을 선물 또 내지는 올려드렸는데, 모든 음악인들에게 꿈이 있다면 아마도 카네기 홀에 서는 것일 것입니다. 저는 사실 미국 어디에 카네기 홀이 붙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명성에 대해서는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당대 네로라 하는 최고의 뮤지션들, 완벽한 연주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음악가들만이 설 수 있다는 그 카네기 홀. 어떤 젊은 연주인이 콘서트 관람을 하기 위해서 그 카네기 홀 근처를 서성거리고 있다가 도무지 찾을 길이 없어서, 도무지 카네기 홀이 어디로 가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인지를 알 수 없어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카네기 홀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러자 이 젊은이가 붙잡고 물어봤던 그 중년의 신사가 그 젊은이를 이렇게 한참을 쳐다보면서 이제 드디어 말문을 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카네기 홀에 가려면 연습, 또 연습, 죽을 때까지 연습해야 된다네. 참 동문서답이 아니할 수 없지만은 그 중년 신사의 말에 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끝없는 연습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음악적 기교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정말 이 중년 신사가 말한 것처럼 끝없는 연습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완벽이라는 말,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말씀 중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완전하다, 또 온전하다는 말이 완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에 complete이라는 단어 내지는 perfect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어원이 같이 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완전하다고 하는 것,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인간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은 형용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만도 이 완벽해지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데,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가능해 보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그렇게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 죄된 습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완벽해질 수 있을까?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카네기 홀에 서기 위한 연주자는 끝없는 연습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4절 말씀은 인내하되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아내라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다는 말, 그다음에 complete하다는 말은 중간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죠. 끝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내를 가지고 가다가 조금 참아오고 마는 것이 아니고 이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정말 많이 인내하시죠. 우리가 성도기 때문에 많이 인내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 많이 인내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시련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괴롭히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려놓기 위한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그 영적 카네기 홀에 설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영적인 연주자가 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고 우리의 이 지구의 수명이 다하고 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마지막 때가 이르면 모든 사람들이 각인이 우리 여호와의 전에 서서 모두 그 영적인 카네기 홀에 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연주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연주를 귀 기울여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쁨과 슬픔이 섞인, 우리 삶의 장조와 단조가 어우러진 여러분만의 그 영혼의 곡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감상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그 음표 하나하나에 담긴, 그리고 잠시 쉬어가는 그 쉼표 하나하나에 담긴 여러분의 미소와 절망과 좌절과 눈물과 시련과 고통과 환희와 감격과 함성을 그 음표 하나하나에서, 그 쉼표 하나하나에서 다 알아들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그 미소와 그 절망과 그 시련 하나하나까지 다 알아들으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이 조금만 얘기해도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아들이 지금 배탈이 나서 지금 뒹굴뒹굴 하고 있는데, 아빠는 그렇습니다. 아빠는 자식의 한마디만 들어도, 그리고 그 자식이 아프다고 찡그리는 그 찡그림 속에서 모든 고통을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영혼의 카네기 홀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든 한 박자 한 박자, 모든 한음 한음을 놓치지 않으시고 다 알아들으시고 이해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주가 다 끝나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브라보, 브라보, 완벽하다. 정말 완벽해. 너의 연주가 정말로 완벽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고개를 떨구고 깊은 생각에 빠지겠죠. 하나님, 이 연주가 완벽하다고요. 제가 얼마나 많이 틀렸는데요. 제가 좀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제가 얼마나 박자를 절었는데요. 맞습니까? 박자를 놓치고 이러는 걸 전다고 합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얼마나 박자를 절었는데요. 제가 얼마나 틀린 음을 많이 냈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은 이미 박자 놓친 건, 음을 조금 틀리게 낸 건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우리가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중간에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 악기를 놔버리고 싶은 순간이 많았었을 텐데, 그것을 끝까지 놓지 않고 이 연주를 마쳤다는 것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 네가 온전하다, 네가 완벽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서서 완전하다 또는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만나서 우리의 영혼의 악기를 놓아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연주를 감당해낼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 온전하구나, 네가 완벽한 연주를 마쳤구나 라고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야고보 사도는 고난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는 그런 것이 바로 고난의 목적이었죠. 이 둘째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고난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그 고난의 극복의 비결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지혜라고 우리가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놓치기 쉽고 결핍하기 쉬운 게 있다면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지혜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황스러운 순간이 오면 정신줄을 놓지요. 우리 아내가 이제 저랑 맨날 같이 살면서 가끔 정신줄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지만 정신줄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막 그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 사람이 정신줄을 놓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왔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신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이 사건과 사물을 잘 통찰하고 침착하게 바라보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련을 만나면 가장 먼저 놓는 것이 그 정신줄입니다. 우리가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의 인내가 한계에 이를 때가 옵니다. 제가 아까 인내는 중간에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한 인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인내에도 한계가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빠들 잘 알죠, 그게 뭔지. 엄마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자녀들이 이렇게 키우다 보면 사랑하지만 정말 이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마 저도 분명히 우리 아빠 엄마에게 인내심을 한계하는 일을 참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가 아무리 참고 싶고 인내하고 싶지만 그 인내심에 한계가 이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좀 참아보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에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이럴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참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내를 조금 더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4절까지 믿음의 시련과 인내를 이야기하다가 5절에서 갑자기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지혜라는 주제로 갑자기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다가 그 중에 지혜를 그 맥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 다 집어던져버리고 다 포기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될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다 고갈되어 버린 그 인내를 다독거리며 그래, 끝까지 인내하라. 그 지혜가 우리를 더 인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고 계시지만 다른 말로 하면 분별력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허크마라는 단어는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잘 분별해낸다라고 하는 그런 분별력, 영어로 말하면 discernment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 지혜라는 것은 뭔가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 복잡한 상황에 딱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고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지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련을 당할 때에 그 시련 그 자체만을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련을 직시하지요. 그 고난을 직시합니다. 그렇지만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는 그 시련 그것만을 보지는 않습니다.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시련 그 너머에 있는, 그 시련 그 뒤편에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시련을 볼 때에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 있구나라는 것을 지혜 있는 자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의 형편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그 신음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나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같은 그런 분별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다만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할 때에 우리가 꼭 갖추어야 될 이 자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6절부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시련의 풍파를 헤쳐나갈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를 구할 때 우리 야고보 사도의 이 권면의 말씀처럼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를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참 두 마음 품은 자 많지요. 말하는 거와 행동하는 것 정말 딴판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들이 두 마음을 품은 것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도수표가 남발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한 것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 부부 관계나 또는 친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런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돌아서서 기도회가 끝나거나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서 그거 주실까? 좀 힘들 것 같은데 솔직히 이런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반신반의하는 자의 기도, 두 마음을 품은 자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는 그런 기도를,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시련 가운데 있고 그 시련을 좀 헤쳐나가고 싶고 그 시련의 그 암흑과 같고 안개와 같은 시련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좀 깨닫고 싶은데 여러분 그 지혜를 좀 구하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 반신반의하면서 하나님 주실까 안 주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자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간구의 내용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이 여러분의 이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배우자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또는 이제 학업 중에 계신 분들은 어떤 학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그 프로젝트의 성공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좀 얻고 싶은데 하나님 이것을 좀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고 반신반의하고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한다면 절대 여러분에게 그 기도의 응답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난의 목적이 성도의 그 성숙과 온전케 됨에 있고, 두 번째로는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가장 큰 무기가 지혜이며, 그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의심치 말고 반신반의하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고난 뒤에 예비된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급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 누리게 될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시면요, 시험을 당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시험을 당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지 않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시험 당하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 당하는 게 왜 복입니까? 힘든 일이지요. 좀 벗어나고 싶은 일이죠. 이거 자체는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참아내는 것이 복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절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야고보 사도가 우리 오늘 읽은 1장 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입니까? 예. 지금 반혼수 상태에 빠지신 분들에게 지금 질문합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이지요? 아닙니다. 기쁘게 여기라. 전혀 다른 말입니다. 네가 시험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막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우리가 시련을 만났는데, 어찌 우리 자녀가 만약에 중병에 빠졌는데, 우리가 평생,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평생에 목표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친구들은 다 떠나갈 때 우리 어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정말로 엄청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네가 기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네가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한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는 없지만 그 시험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래, 이 뒤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을 거야,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참아내는 것이 복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한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시험을 당해 견디고 싸우고 마침내 이겨내는 그 사람만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받은, 그 시험에 끝난 후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그 사람만이 우리 영적인 그 카네기홀에 서서 우리 하나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 그 자체는 복이 아니지만 시험은 분명히 우리를 복 가운데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지혜라는 이름의 안내자를 만나서 시험이라는 이름의 좁고 협착한 통로를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영원한 그 상급, 하늘나라의 그 생명의 면류관, 우리 계시록 2장에 나오는 그 생명의 면류관, 죽도록 충성한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다고 한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지내는 이 세상의 날이 정말 길 것 같지만 정말 이 고난에 당해보면 하루하루가 정말 미치게 지나가지 않지요. 정말 시간이 가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그렇게 긴지. 그러나 이 고난이 정말 영원처럼 펼쳐질 것 같지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 고난의 시간들은 정말로 한 티끌과 같은 점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은 낮은 자건 높은 자건 부한 자건 가난한 자이건 풀의 꽃과 같이 쓰러지는
그런 인생뿐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얻은 그 지혜를 갖고 있는 참된 지혜자는 아무리 혹독한 시련이 와도 그 순간의 쾌락이나 그 순간의 안락함과 그 영혼의 상급, 그 영원한 나라의 그 상급과 맞바꾸지 않는 것이 그 참된 지혜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 우리가 받게 될 이 생명의 면류관은 어떤 믿음의 슈퍼스타들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12절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는 자기를 뭐 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이 예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잡아 누리고 쟁취하는 것은 좀 다른 얘기지만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생명의 면류관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것이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결코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 믿음의 항해, 이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배를 넘실거리고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이 항해를 떠날 때 이 항해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그 영원한 안식처, 그 안전한 포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항해는 끊임없는 고난과 시련과 핍박의 비바람들에 휩싸일 것입니다. 결코 그것이 쉽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 폭풍 같은 시련에 우리의 배가 흔들리고 있을 바로 그때에 우리 그 시련의 폭풍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끝까지 또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시험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믿음의 눈으로 저 너머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기에 이 고난과 이 시련이 헛된 것이 아님을 알지만 저희는 연약하여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며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마침내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